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갈등을 넘어서는 갈등과 상관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오늘 예배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 낙심의 사람들, 문제와 사건과 불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족속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 반대되는 혹은 그 믿음을 딱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앞에 탁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큰 걸림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갈등. 야, 제목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죠. 믿음을 요청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도 불신앙하는 자는 그것을 애써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우리가 신앙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그 믿음의 인생의 전환점 앞서서 우리 앞에 턱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갈등.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적인 어원에서 보자면 결정입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이 지체되거나 그 결정이 헷갈리거나 그 결정을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갈등이죠. 왜 결정을 미루게 되고 왜 결정을 못하게 되고 왜 결정에 확신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자 말로 갈등은 뭐냐면 갈나무와 등나무입니다. 칡 여러분 칡나무 칡이란 거 압니까? 여러분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등나무든 갈나무든 그게 꼬부라지면서 가는데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서로 맞지 않는 나무 두 개가 꽈리 틀듯이 꽉꽉꽉꽉 해서 여러분 줄은요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도 있는데 나무는 서로 꽈리를 틀면서 다른 반대쪽으로 가면 그건 잘라내기 전까지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고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라면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반대쪽으로 꽈리를 틀면 가는 것, 그것은 정말로 갈등이죠. 풀 수가 없는 거죠. 풀기 힘든 것, 풀 수 없는 것, 그게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전환점이 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한 단계 성숙하고 또 우리 인생의 퀀텀 점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거듭남의 그 시점 앞에서나 우리 어떤 결단의 시점 앞에 섰을 때 항상 정말로 그 믿음대로 살 수 없게 되고 정말로 그 믿음이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게 만드는 하나의 가장 큰 주의점 혹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란 말 어디에 많이 씁니까?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전혀 모르는 사람 간에는 갈등 안 해요. 왜냐면 원래 모르니까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또한 바라는 것도 줄 것도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서로 바라는 것들도 있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것은 부부나 형제나 가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딱딱 가로막는 것이 갈등입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것들, 분명한데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봤습니다. 요절이 되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게 상 주시는 분이다. 세상은 나를 모르고 세상은 나를 오해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다 없다 하고 다 필요 없다 하고 다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여야?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저와 맞등차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첫 번째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는 증거, 데피니션, 믿음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열심히 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기보다는 의심을 하고 열심히 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바라는 실상, 진짜가 뭐냐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상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것, 그 증거를 받은 자들, 그 누가?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 신약의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이 교회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갔던 아벨은, 가인과 아벨은 뭐였습니까? 갈등했죠. 그러나 그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선하고 놀랍고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죽음의 두려움에 덜덜 떨 수 있는데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를,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 자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서론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전환점과 갈등이 따라올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필연적인 전환점, 또 하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삶의 전환점일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다 편할 때, 가장 좋을 때는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잘 구별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실력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자, 제가 만약에 여기 보세요. 공이 하나 있다.
이 공을 던져서 요 앞에 그냥 큰 원 안에 집어넣는다. 그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여러분 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5m 떨어진 저 끝에 있는 벽 앞에 있는 그 조그만 공에 구멍에 넣는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골프 선수가 저 버디라고 하죠. 그냥 조금에 탁 치는데 저 조그만 홀 구멍에 탁 동동 들어가게 되죠. 그 실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10cm 앞에 두고는 웬만큼 저도 그건 다 넣을 수 있어요. 10cm는 살짝 누구나 혜민이 언니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cm는 그 공하고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10m는 넣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게 전환점의 차이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가장 위기 때 이게 진짜 실력이 있는지 프로 선수인지 아마추어 선수인지 초보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난관이 있을 때 근데 실력자는 전문가는 그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때가 언제냐면 따라합시다. 전환점. 예,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서론의 1번입니다. 읽어볼까요?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신앙이란 말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음을 안다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자기 긍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보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나는 주로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 가장 큰 위기나 커다란 사건이나 뭔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전환점이 왔을 때는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 그 사람은 언제 합니까?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다 떠날 때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족 같은 가족인 나의 동기가 되어지고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위기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전환점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었고 다른 것입니까? 사실 그는 말로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불신앙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전환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서론의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갈등이 인생의 전환점마다 나타나게 될까요? 그런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깊이 체험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매 전환점마다 갈등하는 겁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습니다. 또 풀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가로막는 겁니다.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됩니다.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곳으로 가면 갈등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편안하다고 한들 갈등을 풀거나 갈등을 회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필연적인 따라오는 과정으로서의 갈등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일생을 사는 한 번 사는 인생은 아픈 것 느껴요. 배고픈 것 느껴요. 기분 상하는 것 느껴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감정을 다 느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상대만 상대하고 싶지만 세상이란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여러 가능성들과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 내 뜻대로 다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갈등 가운데 어떤 선택과 어떤 은혜가 내게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본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믿음의 갈등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갈등이 아닌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 불신자들의 갈등은
나름대로는 좋은 거다. 건전한 경쟁이다. 라고 하면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치열하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기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갈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고백하고 사귀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저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었고 아벨이었고 나중에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볼까요?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저럼 8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또 그 다음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리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볼까요? 저기 또 어디 있을까? 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8절 믿음으로 유월자가 피 뿌리는 전부 다 뭡니까? 믿음으로 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각자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나의 반응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이 뭐냐면 믿음의 반응이에요. 사무엘아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다음 부를 때는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그게 과학자들인데 사실 그들도 그 전제는 틀렸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보고 듣는 것 이전에 믿음이 더욱더 기준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있는 너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네게 능력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행동 이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반응입니다. 탁 치면 하는 게 아니라 부르면 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면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법칙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꼭 이루어진다는 뭡니까? 확신이에요.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왔던 것은 증거하고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거예요.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러나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뭐 안 보이는데 뭘 보고 믿습니까? 내게 보여달라라는 것이, 증거를 달라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증거가 안 왔어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맹종 같고, 아, 그건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하지만, 과학보다 넘어서 계신 분, 우리의 어떤 약속과 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확신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냥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믿음이 요구된다고 할 때 조금 잘 생각해야 될 주의점이 있는데요. 자, 1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과 시작. 내 힘과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이에 뭐가 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의 한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인 것 같아요. 꼭 굳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게 내 늘 하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고백됩니까? 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자랑과 자기 부인 사이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불신앙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한 표시로 행겼죠.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다, 없다. 늘 거기였어요.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건 할 수 없겠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니까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각자의 시간표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편처지나 환경이나 배경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는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내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기준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딪히면 뭐 한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결국 무슨 갈등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갈등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내 능력과 내 배경과의 갈등입니다. 내 선입견과 내 경험의 갈등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도 눈이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지 않고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신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갈등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믿음을 순종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큰 2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 볼펜이 이렇게 있는데요. 혹은 우리 컵이 있습니다. 목이 타거나 마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물컵에 담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저 물을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내 팔에 힘을 주시고 힘겹게 들어 올려서 다시 이게 내 앞에 쭉 와가지고 자,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좀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 편에서 볼 때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크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하냐? 안 믿어요.
갈등해요. 불신앙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소아마비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 그 누구죠? 닉 부이치치나 이런 사람들처럼 오체 불만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장애가 있기나 하기 때문에 뭔가 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 컵을 하나 들어 올려서 물을 마시는 행동 자체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나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은 크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쉽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 말하지도 않고 그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는 우리가 그냥 내 편에서 내 수준에서 뭐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뭔가 아르바이트생을 쓰듯이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뤄주세요. 이렇게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부리는 듯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멸망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와 죄성을 통한 죄악, 그 죄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이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신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산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답들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할 때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웃었어요. 이 지팡이 짚고 뱀으로 만들고 하는 거 우리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들을 할 때 자기들도 막 따라합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그 애굽의 신들을 꺾어버리는 그 기적과 그 재앙들을 말할 때 또 드러낼 때 나중에는 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넘어서는 역사를 보이실 때 그들은 그 세상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나는 못하는 일인데요. 아까 1번에 3번처럼 내가 할 수 있다,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건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난 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저 친구가 하면 더 좋겠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부름을 받았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되는 것이죠.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예. 언제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애국 왕 바로와 애국의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갈랐을 때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물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겠지만 누구요? 저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이 정복당할 거니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두렵고 떠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과 왕과 이스라엘 수많은 대적들이 왔을 때 우리는 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앞에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없고 연약하고 어부들인데 근데 그 초대교회 앞에 유대인들이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저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해도 로마가 잡아먹히게 된 겁니다. 로마가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현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이게 너무 작은 현장이죠. 그렇습니다. 작은 현장이고 작은 직장이고 작은 학교입니다. 작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믿음은 그렇게 협소하고는 작지 않아요. 세상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그 증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곧 나의 행동 삶이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깨어서 생각하면 내 삶과 내 현장은 바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 어디에 결과로 드러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고스란한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가 계속 있는 그곳이 그의 관심 있는 장소입니다. 도박장이면 그 사람은 노름꾼이고, 저기 도서관이면 그 사람은 학자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칠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을 많이 하느냐,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읽어볼까요?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에 항상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왜 항상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데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싫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좋아서 따라가지만 어떤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싫고 외면하고 싶은 그 부분도 걸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잘 안 맞아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항상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는 다윗이 어떤 갈등의 주역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갈등하는 거죠. 근데 그의 믿음이 그 키와 몸무게와 무기로서는 차이가 나서 질 것 같잖아요. 당연히 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붙이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덩치 때문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사례, 무자하잖아요. 근데 하갈, 여종은 자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그 핍박 가운데, 구박 가운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할머니가 됐는데, 90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니?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웃었잖아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갈등이죠. 자식이 없는데 해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하고 막 기세등등하게 싸우고 막 했을 때, 근데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여인들은 울면서 자리를 지켰지만 그 앞장섰던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오순절 이전에는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각자에게 임하셨을 때, 이제는 그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에 주저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아니라 확신하고 믿음을,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행동은 열심과 구원 얻을 기준의 행동이 아닙니다. 결단과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도 구원의 0.0000 단 1%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첨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진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그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는 실제로 증거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갈등으로 꽝꽝꽝꽝 묶여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하시는 삶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고 갈등할 거리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갈등을 넘어설 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